샬롬. 샬롬. 이스라엘의 인사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지금 신앙생활 한 30년 이상 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제일 오래 하신 분이 누구시죠? 네, 우리 선생님, 네. 성경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성경을 빼놓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에 대해서 잘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 성경을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경 그 말씀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처음으로 성경을 한번 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화요일이니까 성경 찾으신 지 이틀 되셨죠? 주일날 찾으셨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영화 중에 두사부일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두사부일체? 보셨나요? 예. 뜻이 뭐죠? 두사부일체. 두목과 스승과 선생님과 그리고 부모는 하나다. 그렇죠? 저도 그 영화를 좋아해서 한 4번은 본 것 같아요. 4번은 봤는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목과 스승과 부모가 하나인데 뭐가 하나일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사부일체라는 그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중에 두목과 선생님과 부모가 하나인데 뭐가 하나일까? 성경 배우기 싫은 게 하나일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어른들을 봐도 성경 이야기는 하지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는 하지만 본인들이 배우는 걸 싫어해요. 본인들이 배운다고 왔지만 또 한 30분 하면 다들 지루해하시고 졸려하시고 애들한테 성경 가르쳐 보면 너무 지루해요. 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집에서 성경을 읽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모태인 신앙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구약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네. 이 말씀대로 지금 행하고 계십니까? 저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두사부일체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성경의 내용 모르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교사 선생님들 이렇게 모이셨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그 청소년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자세히 재미있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다섯 가지 좀 원칙을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5가지의 원칙을 좀 가지고 간단히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주입식이죠, 주입식. 제가 지금 주입식으로 강의하고 있잖아요. 네. 어른들한테는 주입식이 가능하죠. 근데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면 아이들은 그냥 여기에다가 번데기를 하나 박으면 아이들 듣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주입식 성경 공부는 절대 금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현대 히브리어를 배우는 그 수업반에 들어갔어요.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학생들도 그 반만 한 2~3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걸 제가 발견했는데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 내내 질문을 안 해요. 네. 수업이 3개월 동안 이제 한 학기가 시작되는데 한국 학생들은 질문을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자기들끼리 가서 오늘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게 이런 문법이 이렇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데 외국에서 온 친구들은 계속 선생님이 그만 질문하라고 이따 끝나고 오라고 해도 자기가 궁금한 게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 외국인 그 이스라엘 선생님도 그 학생 한 명, 15명의 학생이 있지만 이 학생이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오케이를 하면 그 다음 진도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도를 빨리 끝내는 수업이 아니라 학생 한 명이라도 그걸 모르면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 이미 그 아이들은 제가 지금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시에 선생님들의 생각은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내가 선생님이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아이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 생각을 멈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입식 공부는 절대 피하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방법은 아이들이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질문하면 될까요? 예를 들자면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럼 보통 선생님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앞에 초등학생이 있다 생각하시고 어떻게 말씀을 시작하시겠어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을까? 네. 하라고 물어보는 만드셨을까? 좋은 질문이에요. 예, 맞습니다. 질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아이들의 생각을 열어주려면 창세기라는 말이 뭘까? 창세기라는 거 들어봤어? 성경에 창세기라는 게 있을까?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바꾸는 거죠. 정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좀 더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좀 참으시고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질문함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창세기에 대한 것들, 이제까지 목사님들에게 들었던 설교들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아이들에게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말투를 바꾸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교사들의 말투. 정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언어를 바꾸면서 질문하는 방법으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성경 공부, 우리 모슬포교회는 어떤 교재로 성경 공부를 진행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면 저희 교역자들도 그 교재 찾는 거에 정말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네. 이 교재가 좋을까? 이거는 좀 어려울 텐데 이건 너무 내용이 없어. 그리고 이건 하루에 분량이 너무 많아.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 성경 공부 진도에 열을 올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성경 공부 하루에 뭐 잘 끝낸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평생 우리가 50년, 60년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이들 그 시간에 그거 못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들 어떻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대요. 성경이 총 66권에 1189장 그리고 31,173절 77만 4,746단어 356만 7,180글자 그리고 총 2,980명의 사람들이 나온대요. 성경에 1,550개의 지명이 나오고 32,500가지의 축복이 나온대요. 성경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교재에 따라서 성경 공부 진도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이들에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 있잖아요. 가장 완벽한 교재 성경을 가지고 아이들과 그냥 읽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에 대해 1장에 대해 읽어보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으면서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하부타죠. 대화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진도 빼기식인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그냥 아이들과 대화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병호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통성경 통박사 조병호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1살부터 19살까지는 성경의 스토리만 알려주자. 그리고 20살부터는 그 성경이 자기가 이제 배운 스토리의 내용으로 자신의 그 신앙의 삶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서를 그 19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알파벳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문법을 알려주시기보다는 알파벳을 선생님들이 알려주셔야 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성경 공부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성경 공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중고등부 시절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예배가 끝나면 항상 들어오셨어요. 축도화 해주시러 들어오셨는데 축도화 끝나고 저희가 성경 공부 반별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안 나가시고 이 교육관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주스세요. 이런 거 쓰레기 같은 거 주시고 주보 정리하시고 그거를 제가 한 2년 동안 봤어요.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2년 동안 왜 목사님 왜 저러실까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가기 전 2년 전에 그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 찬양 예배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도 또 본당을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시면서 주보 줍고 또 쓰레기 줍고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까 우리 다 말씀하셨지만 선생님들의 뒷모습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성경 공부라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네 가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요. 나 하나만 안 따먹었어요. 왜 걔가 따먹어가지고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내가 죄인이냐고. 그런데 아이들에게 질문해보세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어?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 안으로 아이들을 끌고 들어가셔서 그 말씀을 그냥 읽어주는 거죠. 해석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전문적인 신학을 공부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교육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연관시켜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주입식 공부는 안 된다. 아이들에게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해라. 그리고 성경 공부 진도에 열을 올리지 마라. 삶의 모든 것이 성경 공부다. 이 모든 것으로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어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